룻기서 1장 오늘 1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아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윤희교회가 오늘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쓴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 권은 룻기고 또 한 권은 뭘까요? 네, 에스더서. 두 권이죠. 두 권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여성이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서 여자의 지위는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500년 때만 하더라도 여자분들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죠. 이 룻기나 에스더서가 기록되는 것은 주전이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 여자분들의 그 위치는 또 인권은 지금보다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룻기와 또 에스더서가 여성임에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이 두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이 두 여성을 통해서 특별히 여자가 주인공이니까 여자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또 이분들은 여자이면서도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겼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교회도 살리고 또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부모님도 살리고 자식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가문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룻기와 또 에스더서가 다른 거는 에스더는 그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성경에서 모압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별로 써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롯의 모압과 암몬의 출생 자체가 별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성경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 룻은 그 율법의 그 말씀이 깨지는 거거든요.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걸 보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미 열어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율법으로는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는데 그 율법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열어놓은 것이죠. 자,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얘기입니다. 보아스는 돈이 많은 부자예요. 베들레헴에 굉장히 돈이 많은, 요즘으로 말하는 기업가죠. 기업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사람, 율법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룻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복받은 여인,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대표하는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같이 썼다가 버림받는 그런 존재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이방 나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럴 때에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렇게 여호와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방 사람으로,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룻이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와 룻기서를 좀 비교해 보면 뭐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룻기의 배경과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하만이라고 하는 한 이상한 그 잘못된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모르드게가 자꾸 자기 눈에 걸리니까 도대체 저 모르드게가 누구냐 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모르드게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저놈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 유태인들까지도 같이 내가 완전히 다 바벨론 나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계획이죠. 정말 한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 그런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결국은 에스더가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그 얘기를 듣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그래서 에스더서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정말 아주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꼭 살아난 반전의 역사죠. 드라마는요,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는 거예요. 늘 주인공만 이기면 그 드라마 안 봅니다. 에스더서의 대표적인 게 바로 그거죠.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산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반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주로 그 반란을 많이 일으켜요. 역모를 많이 꾀합니다. 로마도요, 로마 황제들이 누구에게 많이 죽었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죽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을 전부 다 뒤집어 놓는, 완전히 그냥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도리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고, 또 그 에스더가 왕이 이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날따라 자기 부인이 뭐 이건 너무 이쁜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맞이해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그 소원을,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만을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을 에스더가 막 죽여달라고, 에스더도 독한 여자예요. 막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아주 바벨론에서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네, 그런 그 반전의 역사가 대단한 책이 에스더서죠. 자, 그런데 룻기는 아니에요. 룻기의 배경은 어디인가? 룻기의 배경은 그냥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자, 에스더의 배경은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그냥 평범한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의 시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네, 나오미죠. 나오미. 그의 시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네, 엘리멜. 2절에 보면 엘리멜레. 근데 일찍 죽었어요. 미안하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럨.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죠. 말론의 부인의 이름은 뭘까요? 네, 오르바. 그리고 기럨의 부인의 이름은 네, 룻.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요. 근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다고 흉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정말 남자들이 다 싹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과부들만 3명 남았어요. 과부들만 3명.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살고 싶겠어요?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뭔 낙으로 거기서 살겠어요? 뭔 낙으로. 아주 지긋지긋하겠죠. 모압 땅이. 그래가지고 나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다시 돌아가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왔어요.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괜찮은 시어머니입니다.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 6절부터 쭉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려 하여. 이제 고향 땅에 좀 풍년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미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리고 두 며느리도 정말 비록 남편들은 다 죽었지만 그 세 여자가 정말로 그 가운데서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압은 다른 나라니까 자기가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문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두 며느리가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오면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참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사랑한 거죠.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막 울면서 며느리도 울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울고 막 끌어안고 막 울었겠죠. 우리 헤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럴 때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자, 어쨌든 쭉 얘기를 하고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나 따라오면은 너희들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다. 힘들다.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이 왜 세 여자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였었는가 하면 이 관계가 이렇게 좋았었던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들 누구 잘못 만나서? 며느리 잘못 돌아가고 우리 집안 망했다. 며느리 잘못 돌아서 내 생떼 같은 아들도 다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나오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내 죄지, 내 책임이지.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도 정말 미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그냥 며느리들의 삶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으니 내가 너희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가정의 세 여자들이 큰 불화 없이 살아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오미에게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참 귀한 것이라고 봐요.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시작돼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지, 나는 빼놓고 너희들만 바뀌어 이러면은 생전 문제 해결은 되질 않습니다. 자,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맞추고 롯은 그를 쫓았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어떻게 됐어요? 돌아갔어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강권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첫째 며느리를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절대 첫째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봐요. 이걸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롯이 대단한 거지 첫째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요. 자, 롯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더하고 롯하고 좀 비교해 봐요. 자, 에스더는 한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했고 나라를 구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롯이 한 일은 뭐예요? 왜 성경에 롯이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뭘 했길래요? 가정을 살린 일밖에 안 한 거예요. 롯은 무슨 롯이 민족을 살렸느냐?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롯이 족속을 살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을 살렸느냐? 아니에요. 롯은 그냥 시어머니를 열심히 섬기면서 그냥 며느리로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롯이 가라고 하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이 말은 참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여기 롯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냥 나오미는 이거예요. 그냥 자기 시어머니를 그냥 하나님처럼 섬긴 거야. 그냥 무슨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다는 자기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죽을 목숨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더는 민족을 살렸습니다. 룻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섬긴 거예요.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룻은 한 가정의 며느리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냥 남자 같은 경우라고 하면 자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한 크기로 보면 에스더의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한 국가를 살린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근데 룻은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봉양하고 공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인생에 성실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작은 영역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영역에서 그냥 성실하게 살아간 거예요.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그저 어머니 잘 공양하고 어머니 배고프지 않도록
그래서 보아스의 그 밭에 가가지고 이삭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살리잖아요. 그거야, 그거. 사실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 그냥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무슨 삶의 비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데 비전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대단하고 꿈이 거창하고 무슨 그러겠습니까? 하루하루 자기 시어머니 배 굶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밭에 가서 열심히 나락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 잘 식사 대접하는 거, 그게 룻이 했던 일이에요. 에스더가 한 일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에스더가 한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하는 일은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룻기 마지막 장을 보세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룻의 남편의 보아스의 가정에 족보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는 살몬이에요. 살몬. 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굴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을 누굴 통해서 오벳을 낳았을까요? 룻을 통해서 낳은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을. 자, 여러분, 자기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다. 그것이 참 대단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가보면, 자,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았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네,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에벳을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았다. 쭉 내려가 보면 나중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 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룻이에요. 에스더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요. 에스더는 한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는 안 나오네요. 에스더도 참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참 에스더도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간 룻의 삶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 당시에 여러분, 누가 룻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았겠습니까? 저 모압 땅에서 온 외국 여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누가 룻을 알아보고 룻을 높여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했기 때문에 좀 자기 남편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룻이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많이 하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 잘 섬기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가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고 하나예요. 그 하나인 시어머니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희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 대단해요. 누구도 몰라줘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가족, 내가 성실히 잘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윤희계 저는 에스더도 되기를 원하지만은 한번 루시 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 엄청난 영광,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 위대한 여인, 평범하게 살았던 여인입니다. 뭐 특별하려고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자식들도 너무 특별하게 키우려고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도 너무 특별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 잘 섬기고 그러면 그 복이 우리 가문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윤희계 헌신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룻을 보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룻,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또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인생을 살았던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윤희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늘 기도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가정과 또 가족들 하나님 일일이 복 주셔서 가문의 룻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